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산상보훈으로 알려진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지만은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지복음 혹은 또 평지보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게 맞나 아니면 평지에서 가르치신 것이 맞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 중에 어느 기록이 더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딱 한 번만 가르치신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항상 수시로 가르치던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 말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두 번 외에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실 때 내용을 기록한 거고 누가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셨는가 하면 이것은 천국 백성의 삶의 핵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고 어떤 삶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강령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상보훈에는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는 그런 제목도 붙어 있습니다. 무슨 헌장이란 말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죠.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산상보훈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천국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진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어려운 밤을 맞았는데 왼편을 돌려댈 수 있나?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아침에 생각하고 묵상을 해봅니다. 자, 첫째로 이 가르침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천국 백성 구원받은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나는 영원히 죽는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은 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큰 은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 일일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면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뒤집어서 말씀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살려고 죽게 살기로 했었을 거예요.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근데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천국과 구원을 주신 이후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려운 일일까? 힘써 이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둘째로 이 가르침들은 철저히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본성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끝까지 가서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 본성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속 시원하다.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본성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자기 본성을 부인한다, 그런 말이죠. 본성대로 안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본성이 용납 안 합니다.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성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뺨을 맞았는데 복수하지 않고 내가 다른 뺨을 돌려댄다? 우리 본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참 큰 어른들을 굳이 예로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름 없는 평범한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이 말씀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려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니 다른 사람도 안 될 거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리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어떤 분은 이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참 들지 않아서 그 미운 사람에게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 저 사람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계속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삶을 사니까 너무 힘들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대로 살려고 하면 오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씀, 그러나 실천하기는 불가능한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계속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살려고 계속 애쓰고 몸부림치는 수고와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겠지, 저절로 나는 너 원수도 사랑하고 저절로 나는 용서하고 이렇게 살겠지,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어떤 때는 강력하게 우리를 참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우리 자신이 자발적으로 거기 순종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더 불어 넣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막 그냥 성령이 억지로 이끌려 이러면 이런 일은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성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보려는 영적인 싸움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 내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이게 내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본성하고 하나님 말씀 또 성령의 인도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성도의 내적 싸움.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어떤 고민도 없다.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데 따른 어떤 수고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참 고민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같이 새벽기도 나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아는데 내 본성이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저의 이 못난 자아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보려고, 주님의 기대대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은데 성도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가? 그 이유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지금 앞에 쭉 했던 말씀이 베풀고 주고 용서하고 이 말씀이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가 이웃에게, 너희가 네 원수에게,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주고 용서하고 나누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너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틀림없이 복되게 해주신다. 여기는 우리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 본성은 이렇게 살면 억울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던데, 아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사는 너를 책임지신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너희도 이런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헤아림 받는다는 말은 이렇게 너희가 제대로 살았는지를 가지고 반드시 주님의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약속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살면 복 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산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지금 주님 말씀하신 이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노력하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선한 결심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한 영적인 싸움과 수고를 감당하겠다, 그런 다짐도 하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반드시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